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2부. 6. 자유의지의 법칙. 악한 영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며 역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살며시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갖가지 불편함과 고통과 문제거리를 심어 놓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혼내주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공을 쌓거나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대체로 악한 영들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속으로 숨어버리기도 하지만 일단 그 순간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증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을 분별하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활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하나의 원리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지와의 관계입니다. 악한 영들은 의지를 억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는 눌림이 있으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바로의 잔악한 통치 아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도 없이 중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그러한 굴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영적으로 묶여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권능과 자유가 있으나 그들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조차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잘 모릅니다. 다만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생이며 힘든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억압 속에서 묶여 살면서도 그 배후에 악령들의 공격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묶여서 노예처럼 삽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비로소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그들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치겠다고 버리겠다고 결심한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후회하고 울고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악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악한 존재가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보다 강한 어떤 자가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며 채찍으로 때리면서 성들을 건축하게 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의 채찍을 맞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렇게 맞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맞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누가 자신을 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고 하소연할 뿐입니다. 나는 어떤 신실한 형제가 식탐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식욕을 절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울면서 빵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후회하지만 결국에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도박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묶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묶여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을 깨트리는 무기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지와 억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의지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지는 멀쩡한데 누군가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 것일까요? 옳은 답은 후자입니다. 설명을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손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합시다. 아무도 없다면 그는 자유롭게 손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는 손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손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자가 사라지면 다시 손은 정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방해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붙잡힌 손을 빼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다음에는 잘 할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는 방해자가 없다면 아주 자유로운 것입니다. 만약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누군가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세 종류의 인격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이는 마귀, 악한 영들의 존재입니다. 각 존재의 인격은 의지에 대해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일으키시지만 결코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할 때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고 잠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셋째,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를 억압합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영들이며 억압의 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강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마귀의 억압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지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생각도 자유롭고 감정도 자유로우며 의지의 결정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10여 년 전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분노와 미움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미움과 분노를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다시 미움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와 같은 반복을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간단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생각이나 감정은 영계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생각이나 감정은 영계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의지의 원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의지의 원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의 인격과 의지의 특성을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생각은 자매에게서 온 것인가요? 자매는 그 생각을 원하고 있나요? 자매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전도사님. 당시에 나는 아직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원하다니요. 저는 그 생각이 싫어요. 제가 그것을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첫째로 그 생각과 감정은 자매의 것은 아니군요. 자매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둘째,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녀는 다시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자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누가 가져다 준 것일까요? 자매는 비로소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럼 진짜 마귀인가요? 맞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이 마귀를 전도사님이 쫓아주세요. 다시는 제게 역사하지 못하게요. 그건 내가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자매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가 쫓아야 해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악한 영들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반복하자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고백하면서 그녀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나는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예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을 보았는데요.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냥 측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그 사람이. 그게 정말 마귀가 준 게 맞나 봐요. 그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서도 별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에 그러한 변화가 정말 생기자 몹시 놀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나 상황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한 분별이나 지식이나 원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우리가 속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에 맞는 처방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정말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 더 깊은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